사람이 겪는 극강의 공포, 결국 죽음이지요. 죽음이 사람이 겪는 고통, 두려움 중에 최고라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 끊어지는 겁니다. 오랜 세월 우리가 쌓아왔던 것도, 물질도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존재 자체가 잊혀지는 거예요. 기억에서 이제 희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이라면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은데 그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 이렇게 뵈러 갈 때마다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범아, 왜 이 엄마는 안 죽니?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어머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범아, 엄마 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거기다 대놓고 아들이, 어머니 빨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그러면 어머님이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곧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살고 죽는 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살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사시는 날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도 두렵죠.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그냥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시니까 목사님은 죽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두렵지요? 조금 두려워.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셨는데 초 목사라고 안 두렵겠어요? 그냥 단지 한 가지 바람은 그냥 이렇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좀 하늘나라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한 가지 바람을 갖고 있죠. 우리 많은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최 목사 이제 은퇴하게 되면 앞으로 겪어야 될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생활고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질병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만에 하나 몸져 누워있게 되면 자식에게 피해를 주어야만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 될 일들이 앞으로 이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남아 있어요. 저 지난주에 이제 결혼한 지 37년 만에 얘 엄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 좀 해야지요.
해야지. 나만 혼자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는 날까지 같이 살아야지. 나만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운동 좀 하셔야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좀 이렇게 좀 찡해졌어요. 그래서 아하, 이게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이 우리네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참 버거운 삶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죽음이 닥쳐야 된다라고, 죽음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드러내 보이고, 이건 그 사람의 본심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루틴에 의해서 이게 쌓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곡차곡 얹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본심이 되는 거거든요. 평안의 때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극한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평안의 때에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나 한국전쟁 때나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하에 놓여져 있을 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교로 나타나는 거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배교로 나타나는 것이고,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본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신앙 훈련을 하는가? 고난의 때에 신앙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고난 앞에서, 이 죽음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본심이 드러났을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이 닥칠 때에 습관적으로 몸에 배인 것이 뭐냐 하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에 배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일상의 습관과 죽음의 특별한 사건 사이에 갭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이 모습과 고난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믿음도 좋아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이러다가 고난 앞에 서면 막 당황하잖아요. 믿음도 막 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일상의 습관을 조차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과 특별한 사건 사이에 그렇게 갭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신앙이죠. 놀라운 신앙. 그냥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거예요. 몸에 밴 것이 그냥 습관 아니겠어요? 몸에 밴 것이. 우리가 이제 종종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먼저냐, 몸이 먼저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몸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익은 이 습관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술, 담배가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알잖아요. 마음으로는 아는데 몸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에 반찬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 몸에 안 좋구나라고 하는 걸 알죠, 마음으로는. 근데 몸이 그냥 따라가는 게, 습관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담배가 몸에 안 좋구나 이거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담배를 피우러 가는 거거든요. 몸의 이 습관 때문에 그래요. 몸에 익은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믿음 때문에 나오신 것도 있어요. 당연하지. 오늘 고난주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래도 몸과 마음을 추슬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이 믿음 때문에 나오신 거지. 그러나 습관 때문에 나오신 분도 많아요. 그럼 습관 때문에 나오는 그 믿음이 잘못된 거냐?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몸에 익은 믿음이. 아멘. 이게 몸에 익은 믿음이 제일 무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왜 주일 아침에 왜 잠자고 싶지 않겠어요? 그 피곤한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몸에 익은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방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응? 우리 오장로님, 전 지난주에 굉장히 이렇게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 오장님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수술이 이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요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술을 받으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당신은 고난주간 다 지내놓고 나서 수술을 받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몸에 익은, 그냥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몸에 그냥 익어서 새벽에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가방 들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버스 타고 첫 버스 타고 그냥 이렇게 오시는 그 장로님의 몸에 익은 신앙, 이게 가장 무서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몸에 익은 거. 우리는 그 정도의 좀 신앙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고난주간에 한번 좀 각자의 좀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몸에 익은 거. 그런데 육적인 습관과 육적인 루틴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적인 습관과 루틴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기사를 좀 보니까 술 잘 먹는 사람들은요, 퇴근 시간이 그렇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근 시간이 막 가까워지면은요, 누구랑 막 연락하느라고, 그래서 같이 막 술 마시려고 하는 그런 이게 몸에 이게 DNA로 이게 익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약속 시간이 안 잡혀져 있으면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몸에 익은 습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막 이렇게 막 주일을 예배를 막 못 나오고 이러면 막 불안하고 막 이래요. 어때요? 예. 그게 이제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 한 번 빠지면 막 죽을 것 같고. 응? 제가 한 주 전인가요? 우리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강원도 철원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멀더라고요. 그런데 장례가 나잖아요.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장례가 나면 모든 게 다 그냥 그 장례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쁘고 뭐 거리가 멀고 뭐 시간이 없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장례가 나면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 기간에는요, 모든 삶이 다 올스톱이에요. 거리, 시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습관을 쫓아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몸에 익은 거. 지난번에 이제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기 권사들이 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최 목사가 교육을 시키면은요 마음 상할까봐. 간단해요. 새롭게 권사 되시고 뭐 지금 권사 직분을 받고 이런 분들은요 특별 새벽 기도회 반드시 나와야 되고 11조 생활 반드시 해야 되고 교회의 모임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저한테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몸에 익어야지요. 이게 몸에 익은 신앙이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거든요. 몸에 익은 신앙. 자기도 모르게 사례비를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 헌금을 띄는 거예요. 이게 몸에 익어야 되는 거거든요. 몸에 익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먼저 간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맨날 뭐예요? 생활이 쪼들리고, 내가 앞으로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은 그렇게 복잡하게 막 생각이 가잖아요. 그러나 몸으로 이거를 분류해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고난주간 제가 이제 이번 아들이 무슨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계획이 고난주간에 세워갖고 자기도 모르게 고난주간에 세워갖고 온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고난주간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고난주간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날짜를 바꿔.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날짜를 바꾼 거예요. 고난주간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몸에 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내내 무슨 뭐 고난주간을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그냥 한 주간 지내는 건데 이 정도도 몸에 익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죽음 앞에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갖 유혹이 있잖아요. 온갖 유혹이. 새벽에 자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꿈틀거림이거든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육의 사람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죽음의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영의 사람인데, 육의 사람은 뭐예요?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넉넉하게 살고 싶고 누리고 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는 거예요. 뭘로 막아요? 기도로 무장해서 막으려는 거거든요. 육적 사람은 욕심을 자꾸 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썩어져가는 구습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됐는데, 육의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썩은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이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습관이 몸에 밴 거예요. 그 썩은 습관은 뭐예요? 육을 따르려고 하는 썩은 습관. 이 썩은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이 결국은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유혹에 자꾸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다 육신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육에 안 빠져요? 글쎄, 빠질 수 있지. 그러나 기도로 무장하려는 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빠져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아니나 달라요. 반드시 시험하러 와요, 사단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 그래요. 나에게 절을 하라 그래요. 왜? 유혹이 오지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졌는데 유혹이 안 오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영적인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육적인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예수에게 육적인 습관에 따라서 그냥 막 먹고 누리고 마시고, 그냥 출세하고 인정받고, 그냥 이런 육적 습관을 따라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았으면 마귀의 유혹에 금방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몸으로 익힌 거예요. 기도 중에 제일 강력한 기도는 금식기도 아니겠어요? 금식기도가 무서운 것은 몸으로 익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몸으로 익힌 기도. 아시겠어요? 우리는 일반 기도는 먹으면서 하잖아요. 근데 금식기도는 몸으로 익히는 기도예요. 제가 한 5일 정도 단식을 이제 한 경험이 있는데요. 와, 눈만 뜨면 김치찌개 먹고 싶은 생각. 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게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몸으로 익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예수님이 그 유혹에 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시는 거거든요. 기도가 몸으로 익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겨내는 거거든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 이겨내지 않으면 기도도 헌신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그럼 목사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이겨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죽을 것 같죠? 저 예전에 여수에서 있을 때, 지금은 장로가 됐지만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한 달 정도 나오더니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죽을 것 같다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못 나오더라고. 안 죽는다니까. 응? 안 죽어요.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잖아요. 굶어 죽을 것 같죠? 쫄딱 망할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생 11조 하고 우리 자식도 평생 11조 하고 날로 좋아지고 날로 축복받고 그게 영적 신비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런 결단들이 있어져야 이제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렴 우리를 죽이려고 새벽 기도를 시키셨겠어요? 아무렴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11조를 명하셨겠어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놀라워요. 하나를 봉헌하면 열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몸으로 이제 이거 막 느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굶어 죽어요? 아니거든요. 새벽기도 한다고 피골이 상접해서 죽어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몸으로. 그런데 또 이제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지만 순간순간 떠오르는 이 두려움은 사실 좀 피할 수는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두렵지요, 사실은. 예수님도 기도하지만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지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박히고 등에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수치와 조롱과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우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 수 있지. 사람인데.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십자가 안 질래요. 그냥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옮기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냥 십자가를 안 졌다면 사단이 좋아할 일이거든요. 사단이 좋아할 일.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어떻게 기도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그 영화 보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뱀이 오잖아요.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뱀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더니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단이. 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를 마쳤을 때 사단이 그냥 그러면서 예수가 그 뱀을 확 그냥 뱀의 머리를 짓누르잖아요.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신앙 말고 사단이 우리를 무섭게 보고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아멘. 그 정도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신앙인이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는 게 몸에 익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뜻은 뭐예요? 간단해요. 내 뜻은 다 본능 따라 살려고 하는 게 내 뜻이거든요. 더 누리고 더 편안하고 더 많이 갖고, 이게 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떨쳐내지 못하는 한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예수께서 내 뜻대로 만일에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사단에게 패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 뜻이 아니라, 즉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 판단에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결정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믿음에, 근데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세상에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옛날에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게 40일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결정하셨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하, 이게 기도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러니까 40일 동안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천사가 수종을 들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이 갈등 속에 휘말려 있을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영적으로 결단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우리를 수종들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수종을 들고 힘을 더해 주시고, 그게 온전한 신앙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 전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단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이게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혹시 천사는 떠나고 사단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천사는 떠나고 사단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은 사단이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고 이래야 이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이 지금 사단의 그늘 아래 있는지 성령의 그늘 아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단지 최 목사가 말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왜? 말하면 시험에 드니까. 예?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단의 그늘 아래 놓여져 있는지 성령의 그늘 아래 놓여져 있는지, 사단이 떠나고 성령이 천사가 수종드는지, 아니면 천사가 떠나고 사단이 함께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 사단이 함께하는 신앙 말고 천사가 함께하는 신앙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와, 환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두려움이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천사가 전우좌우에서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전우좌우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니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나를 지켜요? 못 지켜요. 내 힘으로 내가 뭘 해요? 안 돼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이제 이게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천사가 함께 해요. 천사가 함께 하니 뭐 기도가 막 술술술술 풀리지요. 풀리게 되니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와, 환상적인 거예요. 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44절에 함께 따라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자,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해야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그냥 대강하는 거 말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 정도의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땀이 흐르는 기도는 최선을 다하는 기도고, 피가 흐르는 기도는 목숨을 거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살 때의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코 껴서 하지 말고 재밌게 해야 돼요. 아멘. 그냥 막 교회 오는 게 막 즐겁고 예배하는 게 막 행복하고 그냥 봉사하는 것이 막 그냥 막 힘이 넘치고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막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억지로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어쩌면 이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좀 그렇게 해야 좀 신앙생활이 재미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간단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옛날에 우리 신앙 선배들 다 이렇게 했지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해요? 대강 하는 거예요. 대강. 자,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뭐 나머지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니 45절에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슬퍼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이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슬퍼하신 거예요. 근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누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자들의 좀 자존감도 좀 세워주고 체면도 좀 살려주고 그러느라고 지금 이런 방향으로 글을 썼구나.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슬퍼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슬퍼하신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올려주려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 올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올려줄 만한 신앙이 돼서 올려주는 거야 괜찮지만, 별로 올려주고 싶지도 않은데 올려줄 만한 거리도 없는데 계속해서 올려줘야만 될 때 그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저 이 성경을 보면서 누가가 좀 제자들이 좀 이렇게 좀 번듯하고 좀 그러면은 이 말도 맞아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어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제자들이 너무 볼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의 그냥 권위나 제자들의 이 자존감이나 이게 땅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높여주려고 그냥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어 이렇게 했을 때 이 누가의 심정은 어땠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슬펐다면 기도를 해야지 왜 잠을 자요? 이 말대로 제자들이 슬펐다면 기도를 해야지 왜 잠을 자? 예수님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습관을 따라 잔 거예요. 그거 아시면 돼요. 습관을 따라 잔 것과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잠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잠은 전적으로 본능을 쫓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데 제자들은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거든요. 잠을 자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자는데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의 기간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강하게 얘기하면 또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강하게도 얘기 못 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야, 진짜. 응? 제가 이번에 이제 철원에 이렇게 장례식을 갔더니 그 친구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하고 뭐 그렇게 깊은 지난번에 한 3, 4년 전에 만났을 때는 30년 전에 만났고요. 3, 4년 엊그저께 만났을 때는 3, 4년 만에 또 만난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고. 올 줄은 몰랐겠지.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찾아가서 손 한 번 만져주는 거는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섭섭한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장례 기간인데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니? 그러면서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기도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사단이 이렇게 우리 물고기 잡을 때 찌를 던지잖아요. 찌를 이렇게 던져요. 게으름의 찌, 잠의 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못 나오게 이제 찌를 던져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덥석 물어. 왜?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덥석 물어.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못 일어나게 목을 누른다니까요. 사단이. 이건 사단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하고 직접 대화를 할 때 사단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한 거예요. 새벽에 이걸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을 눌렀더니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말함, 우리의 이 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지배 아래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를 던진다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찌를 던져요. 먹나 안 먹나. 그럼 과감하게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쳐다보지를 말고,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이걸 했는데 덥석 무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게 그냥 덥석 무니까 그냥 빠져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 그러면 좀 더 성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자식들에게 이 엄마는 평생 신앙생활에 그냥 올인하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도 그 어머님의 그 부모님의 그 신앙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고난 주간 한 주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철없는 거 말고, 철없는 거는 뭐예요? 육적 습관이거든요. 철없는 거 말고 성숙함, 영적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고난 주간 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